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합니다. 대화로 칭찬합니다. 옆 사람 모습에 스마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영혼이 건강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고 더욱 강건하시기를, 더욱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저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강원도 속초에 가면 우리가 생선회를 즐겨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강원도 속초에 가면 대포항에 가십니까? 저는 대포항보다는 설악산 입구에 있는 물치항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싸고요,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지금 여름철에 가면은 오징어가 제철입니다. 예전에는 10,000원 주면 오징어를 푸짐하게 먹었는데 요즘 오징어가 잘 안 잡혀가지고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고요. 아예 막 싹이 없어, 뭐 씨알이 없어가지고 업징어다, 업징어다 이렇게도 합니다. 산 오징어 한 마리에 20,000원, 30,000원 주고도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싼 걸 어떻게 먹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좀 싼 데 있나 시장을 좀 둘러보는데 한 곳에서 10,000원에 10마리씩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에 20,000원, 30,000원 부르는 게 값인데 왜 그곳에서는 한 마리에, 아니 10,000원에 10마리씩 팔았을까요? 죽은 오징어예요. 러시아에서 잡아가지고 급속 냉동시켜 죽은 거라 싸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강원도 속초까지 가서 10,000원에 10마리짜리 죽은 오징어 사 드시겠어요? 아니면 좀 비싸지만 살아 활기찬 산오징어 드시겠어요? 기왕지사 속초까지 갔는데 좀 싸다고 막 죽은 오징어 드시겠습니까? 좀 비싸더라도 활기찬 산오징어를 먹죠. 산오징어와 죽은 오징어는 맛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산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말씀에 주목할 말씀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로다. 섬뜩한 말씀이잖아요. 살았는데 넌 죽은 거야. 우리가 산송장이란 말을 쓰죠. 산송장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산송장은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뜻으로, 살아있으나 활동력이 전혀 없고 감각이 무디어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요? 산송장이다. 그러니까 산송장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긴 살았어요. 근데 뭐와 같아요? 죽은 것과 같은 거. 그래서 산송장이다. 누가 여러분 보고 사람이 산송장 같아? 이 엄청난 욕이고 저주죠. 근데 교회도 산송장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가 죽어서 문 닫을 수 있지요. 사람이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생애 주기를 거칩니다. 태어나면 자라고 성장하고 쑥쑥 자라다가 세월이 지나면 이제 안 자라죠. 병이 찾아오고요, 늙고요, 결국은 꺾어지고 죽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빨간 벽돌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대한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도 처음 설립되어서 탄생되어 자라고 성장하다가 세월 지나면 늙고 꼬부라지고 병들고 시험 찾아오고 결국은 문 닫고 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 움직이는데 교회가 운영되는데 생기가 없는 거죠. 활력이 없는 거죠. 산송장 같은 거죠. 제가 어느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이 1절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멘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아멘을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박수 쳐도 안 돼요. 하나님 손을 왜 주셨어요? 좋은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멘은 설교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요,
또 아멘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을 수납하는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못 참지요. 또 아멘을 또 윤도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아멘 하게 하니까 설교 끝나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로 저희 교회 1년치 아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는데 있는데 죽은 것처럼 반응이 없으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생기 있는 반응입니다. 죽은 교회는 반응이 없지요. 죽은 성도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송장 성도는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마다 아멘 합니다. 설교 듣는데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기쁨이 있고요, 사모합니다. 찬송하면 생기가 있고 박수치고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주야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금요 능력기도 시간에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 가시면서 목사님, 교회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성도 되기 원하시면 아멘. 찬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하고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위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역동적인 교회로, 생명 넘치는 교회로, 그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2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없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대한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기에 교회는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교회를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알을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크기가 1mm도 채 안 돼요. 볼펜 꼭지로 딱 찍은 그 정도인데 이게 까마니까 보이는 거지 아니면 안 보일 거예요. 또 무게도 1mg 이하입니다. 미만이에요. 너무 가볍죠.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왜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사실 작은 것으로 치면은 모래도 있고요, 먼지도 있는데 그것에 비교하지 않고 왜 겨자씨를 비유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겨자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작은데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자라나는데 쑥쑥 자라올라서요 2m, 3m, 4m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같이 역사하는 그런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본질 사역하는 교회는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요, 부흥하고요,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교회는 살아 역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대요? 물이 넘쳐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께 심겨진 성도를 뜻하고 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에 심겨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지고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작고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인생의 봄에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인생의 여름에도 열매를 주시고, 가을에도 열매를 주시고,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겨울에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주야로 청청하게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생명 흐르는 교회에 심겨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열매를 주셔요.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늘 푸르고 행복이 넘치는 축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꽃을 피우고 또 알알이 열매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얼마만큼 자랄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스테이트파크에 가면은 정말 여러분 한번 가봐야 돼요. 60m, 70m가 기본이에요. 하나도 안 놀래네. 나무가 100m, 120m까지 자라요. 근데 이 두께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아름들이 막 레드우드가 막 숲으로 솟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100m가 넘게 수백 년 동안 자랄 수 있느냐. 도대체 뿌리를 얼마나 내려야 태풍에 불어도 끄떡없이 그 큰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느냐.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레드우드의 그 뿌리를 보니까 3m도 채 뿌리 내리지 못해요. 아메리카 삼나무의 그 레드우드의 그 성장의 비결은 뿌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레드우드 그 나무끼리 뿌리가 서로 엮여져 있어요. 서로 붙들어주는, 서로 넘어지지 않게. 또 가뭄이 찾아와 영양분이 부족할 때는 내 거 있는 거 너 없어? 나눠줘요. 공급해줘요.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원하십니까? 인생에 바람 불 때도 태풍 부를 때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엮여져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3절은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나 혼자가 좋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구속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좋지요. 신간 편하지요. 그냥 혼자 다니면 너무 좋죠. 한데 바람이 인생에 찾아올 때요, 시험이 찾아올 때요, 환난이 찾아올 때요, 그때 쓸 수 있어요? 웬거려 쓰러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서로 단결하고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 어려움 당할 때 서로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부족하면 서로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굳게 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성장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레드우드처럼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들들이 훌쩍 자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콩알만 했던 녀석들이 이제 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위로 이제 쳐다봐야 됩니다. 막내 녀석이 저한테 어깨에 손을 딱 올리더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종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가 잘나서 큰 거 아니에요. 종자가 좋아서 그렇게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종자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한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야.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 붓듯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대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 칭찬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주님을 보면서 과연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고, 이름도 살았고 실상도 살았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믿음으로 역사하여 생명력 있게 꿈틀꿈틀대는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 성도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사대교회가 산송장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대교회를 둘러싼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복을 받았어요. 이 교회 복을 받았어요. 금이 나와요. 금이 그 지역에서. 지난번 이 터키 성지순례 때 우리가 사대교회 방문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회사가 금을 채취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이 나오는 지역이고 금화가, 로마에서 쓰는 금화가 거기서 다 배출되니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리고 사대 지역은 이 세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적이 침공해야 할래야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돈 많지요, 안전하지요, 위협이 없지요,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부르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지만 형식뿐입니다. 몸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도 잘 받았고 잘 들었습니다. 생명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3절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전에 어떻게 받았으며 또 전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 보면 전에는 말씀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전에는 말씀을 잘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도 했어요. 처음에는 감격도 있었어요. 생명 넘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믿긴 믿는데 형식적인 명목적인 믿음뿐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산 것 같은데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보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시해요. 별별 일 없어, 그냥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열심을 내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처음 믿을 때 보니까 뜨거워요. 막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대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쇠약해지고 시들시들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1번 같습니까? 2번 같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별 볼 일 없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신앙이 좋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성장하고요, 시간이 가서 예수로 충만해져 가고요,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날마다 활기치며 생명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복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잘 나가게 되니까 믿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뺏기고 믿음도 시들거리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환경과 관계없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결같아요. 고난 찾아오면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더 전지 믿음의 진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사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든 저러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포병이었는데 전천후 해산 포병 대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인생이 맑은 날에도, 비가 쏟아져도, 아니 폭우가 와도, 바람이 불고 거세게 불어도, 환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 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누는데, 목사님 맨날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뭐 꼭 나눠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맨날 같은 기도 제목일 때가 좋은 거예요. 별일 생겨보세요. 큰 기도 제목 생겨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큰 기도 제목 생겨보세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회를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대원, 찬양팀원들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사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천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장로님, 전천후 장로님 되시고, 전천후 권사님 되시고, 전천후 안수 집사님 재직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구장, 그런 순장, 그런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늘 건강한 모습, 살아 역사하는 모습의 증거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지고, 아멘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삶에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를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주일도 나왔지만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억지로 의무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이 점점 화석화되고 굳어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길에 다시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봉사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산송장 크리스찬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산송장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주께 돌아와 주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 얻어서 힘있게 전천후 신앙인으로 또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